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 불량자들 비느하스와 홈리에 대한 그 대조적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wicked man,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아이 사무엘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비느하스 홈리. 비느하스 홈리도 뒤에 보니까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사무엘과 비느하스 홈리 두 그룹이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렇게 자녀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한나의 교육과 엘리의 교육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교육,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비느하스 홈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오히려 제사장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성직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평신도들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사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뒤에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걱정과 비난을 받고 있는 비느하스 홈리,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고 있는 사무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6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과 오늘 2장 26절의 말씀이 거의 유사한 말씀이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이 어린아이 때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잘 양육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실 때 성도님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제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습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인데 이 행하는 습관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고기를 제사로 드렸을 때는 그 제사장의 사원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남한 짓을 합니까? 갈고리를 가져다가 찍히는 대로 그냥 자기가 갈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여호와께 구운 고기를 드리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제사장의 사원들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탈취합니다. 비느하스와 홈리가 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원들이 그 악한 일을 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그 종들 중에 경건한 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주인은 경건한 종을 양육해내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비느하스 홈리와 같이 악한 제사장은 이렇게 그 아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도록 종용하고 또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함이 있는 그 경건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건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를 보시면 대조적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대조적으로 이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여기는 좋은 습관이죠. 매년 그렇게 할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부모의 좋은 습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축복을 받아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무엘을 드렸더니 넘치는 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게 이와 같은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위에서 그 엘가나와 한나의 잉태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 밑에는 22절은 이 두 아들이 이 맹랑한 이 젊은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원들을 악하게 만들더니 지금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이와 같은 그 음욕,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문들이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이렇게 엘리가 이 두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망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들들이 행하는 일의 무거움에 비해서 이 책망이 너무 솜방망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솜방망이에요. 이건 자식들을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엘리가 두 아들들을 너희들 제사장 그만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요. 두 아들의 태도가 이러면 다른 제사장들 같으면 이렇게 솜방망이를 휘둘렀겠습니까? 이건 정말 솜방망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한날의 두 아들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비둔한 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집이 큰 엘리. 그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아서 어디 있다가 떨어져 죽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인데 참 희극적인 죽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뵌 며느리가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그만 죽고 말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의 가문이. 그런데 그 가문이 몰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그런 장면이 있고 반대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잉태하지 못하였지만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거룩한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때 또 시대의 빛이 되는 사매를 키워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시대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정이 되고 한쪽은 시대의 빛이 되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이 극단적인 대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의 실패가 근원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한 근원적인 문제는 이 자식들에게 있다라기보다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 때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자녀에 대한 그 애착, 이것이 가장 끊기 어려운,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왕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때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때 가장 존귀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존귀한 자녀들로 키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좀 더 확대해 생각한다면 사업에 성공하는,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일보다, 그 일 자체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면 여길수록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공하고 형통하는 참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사무엘 교육의 비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귀하게 되는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긴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어떨 때 삶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순서가 바뀔 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순서는 예배가 최우선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특별히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녀들이 고3 되면 교회에 학생들이 확 줍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바고 사실상은 그게 부모 탓도 있지만 사실상 그걸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의 잘못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그걸 잘 가르쳐야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잘못 생각하셨던 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이렇게 잘 안 가르쳐요. 지나가듯이 가르치거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에게는 예배가 최우선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양육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가 살아날 때 내가 바뀝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바뀌면
내가 변하고 예배가 바뀌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예배다. 성도님들의 예배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진실해질 수 있도록, 더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심리학자 스펜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입교한 연령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48명이 20세 이전에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337명이 30세 이전에, 그리고 96명이 40세 이전에 입교했고, 겨우 15명이 40세에서 50세 사이 이후에 입교했고, 50세 이후에는 입교한 사람이 4명밖에 없었다. 이런 그 기록을, 데이터를 이 종교심리학자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장년 교인의 75%가 유년주일 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75%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재직과 직원들의 85%가 유년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의 85%는 유년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문형제 내에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세요? 그죠? 이 데이터를 벗어나서 하는 그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귀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론 예외도 있죠. 절대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는 이 한나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3살 버릇. 그때 만든 겁니다. 근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제사하면서 그 재물들을 탈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신이 좋은 예배의 습관 가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예배의 습관,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헌금의 습관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습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도님들의 경건이 다른 사람들의 경건을 증진시키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